오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와 내부의 그 대적자들에 의해 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 가운데 이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을 이제 시작하여서 엘룰월 유대력으로 여섯째 달인데 52일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성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성벽 건축을 이끄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해하려 했었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추적인 인물인 느헤미야를 해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성벽 공사가 완공된 것을 본 유대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이제 그 성벽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사가 완공되기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실제가 지금 새로운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큐티 해설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듯이 그 불가능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황이었고 성벽이 무너진 지 무려 1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모습은 지금 느헤미야 세대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죠. 성벽을 공사가 마쳤을 때에 이전에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벽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할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대적자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먼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귀환한 백성들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한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루셨다는 원문에서 보면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한 결과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였다 하더라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으며 아무런 힘과 권력을 갖지 못한 유다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 그리고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대적자들에게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를 했던 느헤미야, 이것을 그 성벽이 완공된 현장에서 대적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실현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했던 느헤미야의 말, 그것이 이제 대적자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한 일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이 때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에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일,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마치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그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의 때에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이나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에 서셔서 반드시 그 결과물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따른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높여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18절 말씀은 모든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성벽 내부의 백성들 중에 17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유다의 귀족들이 그 대적자 중 우두머리인 도비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비야의 편에 서서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비야가 암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성벽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이 귀족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도비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내부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또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벽의 내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편에 서서 관계적인 접근을 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람들끼리 대놓고 도비야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협박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공동체 내 신앙의 변화와 신앙적인 분별력이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성벽 내부에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분명히 소개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대적자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공동체 가운데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겼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남일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편에 선 유대 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벽문이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문지기, 레위인 그리고 찬양대를 세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워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 안에 인구가 적어서 안전에 취약한 그 상황을 고려하여 성문을 제한된 시간에 문을 열게 하고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은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죠. 이를 통해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워서 영적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내부의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그 일을 헤쳐나갔죠. 그런 사람을 지지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반대하는 편의 소리를 잠식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죠. 그들을 세우고 오히려 영적 공동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유익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소리를 내죠. 자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권면하여 받아들이도록 인정하도록 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유익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편에 서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을 보고 그들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겉면으로 해서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 잘못된 사람의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바로 세우는 데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며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성된 사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결과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또 잘못된 행동들이 또 나타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로는 전도, 말씀을 나누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며 책임지시는 사역입니다. 기대를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해 나갈 때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 안에서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바르게 권면하시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